우리 복된 거룩한 안식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 마음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셨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보내는 여러가지 권면과 교회에 보내는 많은 축복과 축복의 통로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2번에 걸쳐서 첫 번째로는 이방인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개척됐던 빌립보 교회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안디옥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역시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요발린다 교회가 받아야 될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가, 이러한 면에서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고 아주 상당히 어려움을 주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상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밤에 몰래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는데 그곳까지 이 불량배들이 쫓아오는 것이에요. 다시 사도 바울은 아덴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학문과 철학이 엄청나게 고도로 발전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여러 가지 높은 지식과 학문을 앞세워서 그 그리스 철학과 학문이 높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문은 학문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맞대결해서 아주 크게 활동을 했지만은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거기에서는 오히려 말쟁이라는 별명만 가진 상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하죠. 내가 아무리 학문이 높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철학적으로 수준이 높다 한들, 이제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내가 다른 것은 전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고린도 지역은 과거에 있었던 그 도시를 지금 새로 복원된 이 맵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야외 극장, 음악당이 아주 큰 것이 있고, 또 거기에는 12개 이상의 신전들, 헤라클레스, 아폴로 신전, 옥타비아 신전 해서 12개의 신전이 거기에 그 지역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육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기 전에, 워낙 신전이 많기 때문에 먼저 신전에다가 그 고기를 갖다 바치고, 거기에서 바치고 난 그 고기들이 또 그 야외 아고라 재래시장에서 나와서 많이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마귀한테 바친
그 신전에 바쳤던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제 형님과 더불어 이제 명절이 되면은 할머니 댁으로 가서 제사를 거기서 지내는데 제사에 바친 음식을 제 형님이 그 제사도 안 지낼 뿐더러 거기서 나오는 그 음식조차도 거절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그 할머니 또 우리 삼촌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을 놓고 엄청나게 그 당시에 다투었다고 하죠.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 음식이 변하는 건 아닌데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뭐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너무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돼서 신앙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답을 줬다는 그와 같은 그 교훈이 있었었죠. 특별히 거기에는 아프로디데 신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 사랑, 아름다움, 기쁨을 상징하는 여신으로서 이것이 양쪽에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는 비너스로 이렇게 해서 비너스 신전으로 되죠. 그런데 이 신전은 그 고린도 지역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1000명의 여사제들이 거기서 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여사제들이 낮에는 신전에서 봉사를 하고 밤에는 동네로 내려가서 매출 활동을 하는 그와 같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디아니소스라는 이것이 이제 나와서 요즘 우리가 마시고 있는 바카스가 여기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자이크로 조각조각된 이 예술품을 각 집집마다 다 달아놨는데 그냥 예술품으로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무당 찾아가면은 무당이 액땜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뭐를 만들어줍니까? 부적을 만들어주죠. 부적과 같은 기능으로서 이 모자이크는 각 집집마다 걸어놓고 우리의 액땜을 해주는 그러한 부적과 같은 형태로서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것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헬라 철학자 그 소크라테스와 또 그 제자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 의해서 이원론 사상이 아주 팽배했었던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이원론 사상, 이 이원론 사상 하면은 영혼불멸 사상에 엄청난 그 연결된 시작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철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요즘 그 요한복음을 배우지만 몸과 영혼은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몸은 그 아주 그 저주받은 대상이고 영혼만이 거룩한 상태다 해서 이걸 분리해 가지고서 영혼 불멸 사상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달한다는 것은 이 영혼 불멸 사상,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분리돼 가지고서 있다는 이 사상과 이렇게 대립할 때에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던 사도 바울의 심정은 그 이전에 데살로니가서부터 시작됐던 많은 그 피곤과 아주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는 것이 바울 선생님의 그 당시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다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서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큼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그 수준에 올랐을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으로 그 선교 활동을 옮겨갔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한테 들리는 소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분쟁과 분파와 또 많은 그 어려운 힘든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듣고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기록을 해서 편지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서신을 잘 받아들이고 회개한 그 고린도 교회가 그 회개하는 그러한 심정 가운데 있었던 소식을 다시 듣고서 사도 바울은 다시 제2차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는 주로 이 야단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아주 위로하는 너희가 잘하고 있다는 그 위로하는 편지의 내용으로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요발린다 교회 우리 처해 있는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분쟁이 많은 교회.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파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 그러한 하나의 그 파벌 의식 속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모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며 온 세계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속하였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 중심의 영향력을 받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성숙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선교할 때도 그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듯이 말할 수가 없어서 세속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하듯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절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요발린다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참 많은데 이 어린아이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가? 하드닝 후, 그러니까 좀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지 될 텐데 그때는 언제가 돼서 저 어린 영혼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은 우리가 너 이 음식을 먹어야지 돼 하면서 강제로 먹이려고 하면은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말죠. 과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우리 교회 뭔가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뭔가 여러분들의 눈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그와 같은 소프트한 풋을 먹을 때가 지금이라면은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섭리 속에서 그 하드닝한 풋도 먹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네들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좀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요발린다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하고는 분명히 구분 지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그 12장에 보면은 그러나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이 은사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또 파벌이 많이 생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은 그 갈등이 있었던 것은 방언하는 문제. 그래서 방언하는 문제가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방언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은사 하면은 말을 잘하는 은사에서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러한 것이 있고 계시 은사 가운데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을 분별하는 그런 말씀을 이해하는 그러한 은사들. 능력의 은사 가운데는 기적을 하면서 특별한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치유의 은사가 거기에서 많았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인가 교회를 보면은 우리도 역시 또 은사가 참 많은 교회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로 꼴려진 우리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방언을 했던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 방언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반응들, 또 방언만 하면 다냐 성격은 형편없이 있으면서 하면서 또 비평하는 그 당시의 그 교회의 상태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절인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내가 가장 좋은 길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연결된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엇입니까? 무슨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아주 간절한 호소를 하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활용하는 참 의미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요 섬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좀 잘못 활용을 해서 그 서로 성도들 간에 오히려 파벌이 있었던 그와 같은 일들. 정말 우리 요발린다 교회의 많은 청년들, 어떤 사람들은 치료하는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은사들, 우리가 은사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심지어는 오늘도 여기 와서 특창을 했었던 그 두 참 어린 소녀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또 하다못해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틱틱틱 걸으면서 금방 엎어질 듯 하면서 걸어다니는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서의 은사를 주셨다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좀 얼마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위해서는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력자들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에서부터 왔냐면은 로마의 거기에 그 당시에 그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을 줬을 때 거기에서 피난 나와서 도착한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여기를 거쳐서 고린도 지역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뭐냐면은 텐트 만드는 그 텐트 천막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와 같은 직업을 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를 찾아가서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이후에 이 디모데와 실라가 또 그 이전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와서 힘을 하나로 합쳐서 그때서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 디도 유수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이 그 회당장 옆에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지역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퍼라는 그 사람도 회개하고 온 집안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와 같은 장면으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협력하여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이제 그네들이 외친 굉장히 중요한 말 가운데 우리 주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는 그러한 기별로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 그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세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의 세 가지 행복 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땀을 흘릴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섬길 때, 이때 이 고린도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고 이러한 조력자들이 많이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요발린다 교회도 우리가 서로 협조하고 조력하면서 섬기는 그러한 자세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는 비록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제가 한번 소개할 분이 있는데 바로 하국 전라북도 김제에 보면은 전독문화재 136호라 해가지고 기억자 예배당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이제 경상남도 남해 조그마한 섬에서 살고 있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육지로 나가서 그저 한번 실컷 배불리 먹고 죽었으면 어렵겠다 하면서 이제 섬에서 나와서 육지로 나와서 걸어서 찾아간 곳이 전라북도 김제 그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조독삼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조독삼이라는 분은 엄청나게 제대로 내려오는 큰 재벌이고 갑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슴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나는 그저 밥이나 실컷 먹게 먹여만 주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마방에서 일하는 마부, 말을 키우고 또 말똥을 치우고 말 먹이를 주면서 마방에서 마부로 일을 했었던 이제 이자익이 그 조덕삼 씨 집에서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94년 3월 19일에 미국에서 데이트 선교사가 그 지역을 이제 방문을 해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 두 사람한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전파해서 이 두 사람이 교인이 됩니다. 교인이 돼가지고 1905년 10월 15일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다 세례라고 썼습니다.
세례를 동시에 이 사람들이 받고,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성장함에 따라서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장로를 세워야 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로 피택하는데 두 사람을 이제 놓고 표대결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조덕삼이고 한 사람은 이자익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나갔을 때도, 교회를 나가면은 교회 이렇게 반이 딱, 옛날에는 이런 의자들도 없고 그냥 바닥에 앉았는데 그것도 꼭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 놓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도 이제 그렇게 교회에 앉는 자리가 그랬는데, 이보다 그저 100년 전에 그 상황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종과 주인의 그 위치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거기서 이렇게 앉는 것조차도 힘든데,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에서 장로를 선정하는데 두 사람을 놓고 표대결로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대결을 했는데 주인이 떨어지고 종이 그 장로로 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조덕삼이라는 그분은 워낙 참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정한 이 이자익 장로 참 잘 뽑았습니다 하면서 칭찬을 하면서, 우리 다 이 사람을 섬기면서 열심히 교회를 받듭시다 하면서 이자익을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 사람들의 신앙관, 신앙의 수준, 그 믿음의 상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얼마 동안 있다가 이자익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평양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로다가 이 사람을 보내드리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장학금과 모든 경비를 대서 이제 이자익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다시 그 교회로 나와서 한 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목사로서 그 교회를 섬기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아주 전국 총회장이 돼가지고, 총회장이 돼서 3대에 걸쳐서 아주 그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얼마 있어서 이제 대전에 있는 신학대학교에 그 이자익 목사 기념 형판식을 이제 하는 그러한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이자익 목사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가 참석을 하고, 조덕삼 그 장로님의 손자인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참석을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그 현판식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세형 씨는 삼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2009년에 비록 세상을 뜨셨지만은 그 조덕삼 씨의 손자 조세형, 또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이규환 장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 이규환 장로가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참 잘 만났습니다. 아마 그 주인을 못 만났다면은 오늘날에 나도 없고 우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 고마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요발린다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은 많습니다. 그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자세, 목사님과 또 여러 청년들과 심지어는 우리가 이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와 같은 어린이들까지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돼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리빙스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선교에 엄청난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죠. 이 자리에 계시는 분 가운데 한 분도 지금 아프리카에서 정말 참 그 학교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와 같은 식구가 우리 한 식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또 아프리카에 또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샘물 파는 일에 봉사하는 그 인물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한 식구로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것이 해외뿐만 아니라 이 지역 내에서도 우리가 정말 참 이와 같은 섬기는 자세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그 리빙스턴 이 선교사는 영국 여왕의 초청을 받아서 기자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들이 리빙스턴한테 물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의 대답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요한복음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리빙스턴은 그 어렵고 험난했던 아프리카에서 큰 봉사를 했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고 요란하고 많은 사건과 사건에 그 되풀이되는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징조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태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비록 흠 많고 분쟁이 많고 여러 가지 파벌이 많았지만은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메시지에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고린도 교회, 말썽만 했던 그 교회가 돌아온 것처럼 정말 참 우리 요발린다 교회 이 시대의 마지막 제천세 기별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감을 가진 이 상태에서 정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그 메시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요발린다 교회에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과연 앞으로 해나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더욱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